7월 3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편들은 이제 알려진 배경이 있다 말씀드렸죠.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쉽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명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로 귀환 이후로 보는 입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되었다가 포로 기간 70년을 보내고 돌아온 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성산 오늘 여기가 이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폐허. 갔다 와서 폐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했는지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포로 시대 자체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끝나기 전이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어서 이제 막 흩어져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 귀환을 꿈꾸겠죠. 현실은 폐허인데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70년 이후에 우리가 돌아오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이 포로 기한 이후로 보는 입장과 포로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 입장은 공통점은 뭐냐면 현실에서의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이 시편을 보는 차이점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한 이후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세워질 성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의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반대로 이제 막 포로 시대가 된 요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막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70년 이후에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70년 이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이걸 지을 거야 이 생각은 아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기 직전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으로 예루살렘을 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관점을 갖느냐 후자의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조금 본문을 보는 방향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자에도 좋고 후자에도 좋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고 과거지향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고
같이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지향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좀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있었던 시온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런데 남아있었던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거기 예배의 장소니까. 그렇죠. 이 예배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그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 되는 거죠. 평상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는 이렇게 뭐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뭐 찬양을 듣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막 살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일상을 그렇게 살다가 성전에 오게 될 때는 분명하고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장소.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리셋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리셋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장소가 거기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이 시대 모든 예배는 그죠? 그 짐승을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이 기쁨이 늘 충만한 곳이 어디냐면 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장소. 그게 이제 성전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 인생의 아픔, 자기 인생의 고난,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에 응답하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평상시 자기가 일상적으로 드리던 그 자기 삶의 영역에 있는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면 마음이 특별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그 재물이 타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 연기, 그걸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를 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예배의 장소인 이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공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잊고 있다가 나를 기억하겠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베풀어준 용서와 내가 베풀어준 회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리멸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갈 의지를 얻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얻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적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성전은 교회는 아니죠. 성전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일정 부분 이 성전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가 직접 교회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니까요. 분명히 다르지만 현대 교회와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좀 비슷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애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그것은 성전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그것은 성전 안에 세팅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예배당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 예배당과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 예배당과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느냐,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있으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우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일이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갖추어야 될 이제 본질적인 역할,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교회라면, 이걸 하고 있는 나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겠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겠죠.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꿈꾸고 찾는 좋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긴 쭉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보면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4절에 나오는 라합은 이집트의 별명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라합과 바벨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집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적이 있는 나라. 바벨론,
유다를 노예로 삼았던 나라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블레셋, 두로, 구스, 그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났다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기는 라합과 바벨론인 거죠. 라합과 바벨론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온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사람도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잡하고 괴롭게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본문에 등장하는 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미래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5절에 나오는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은 이미 포로 귀한 이유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전을 온전히 세우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실 것이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민족들이라고 하니까 앞에 나왔던 대표적 2개 그리고 3개의 나라들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여기도 거기도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나온 이 민족들도 4절에 나온 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5절에 나온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들도 바뀌었어, 저들도 바뀌었어, 저들도 변화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7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바뀌는 거죠.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할 때 제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일이 지금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냐면 그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 있는 너도 아까 이야기한 거기, 즉 예루살렘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면 이 4절부터 7절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현재는 없지만 다시 세워질 시온,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집트, 바벨론을 더불어서 블레셋, 두로, 구스를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거다. 현재는 아닌데 미래에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5개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이 시편 87편이 기록되고 불려지던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앞으로 여기에 세워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대로 실제로 2000년 뒤에, 2000년이 아니죠, 600년 뒤에, 그죠? 600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600년 전, 즉 1세기 초죠.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대략 한 30억 명 정도, 32억 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4절부터 7절까지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이 시편 87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대로 되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 가장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한때 고백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을 거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시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늘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이 말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훌쩍 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